어느 중년 신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뚜렷한 원인도 없는데 점점 쇠약해져서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출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촉망받는 엘리트였지만 이제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로 사직을 하게 되고 요양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병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신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있는 그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함께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눈물 섞인 하소연이 끝나고 난 후에 의사는 간단하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신사가 그래요? 그럼 지금 입원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뭔가 도토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편지 봉투를 탁 하나 주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전에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이것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신사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물리치고 밤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침대맡에서 스탠드를 탁 켜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봉투를 탁 뜯었습니다. 도대체 이 의사가 나에게 어떤 처방을 내린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는 진짜 이 약국에서 쓰는 처방전이 나온 것입니다. 그 처방전에는 자기 이름이 그리고 자기 성별이 적혀 있었고 아래와 같이 처방하오니 약을 잘 드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부작용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기타 사항 빠지지 말고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해서 처방전을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던져 넣으면서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놈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네. 그러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올 뿐만이 아니라 마치 가위를 눌리는 듯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목을 조이는 고통 속에서 새벽에 잠깐 잤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꽉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미워하던 그 의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의사가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했다면은 이 진짜 약을 처방해 주었을 텐데 왜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새벽에 불도 안 켜고 엉금엉금 그 쓰레기통인들을 기어가가지고 처방전을 다시 꺼내와가지고 다시 책상에 쫙 펴놓고 오래간만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작은 독서 카드에 깨알같이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식사 후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약하고 똑같이 저녁 식사 후 한 번,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일주일이면 35번, 그리고 4주째 되는 날에는 14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자 이제는 저절로 시편 23편이 다 외워졌습니다.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다 거닐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평소에 하던 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와는 달리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부드럽게 가슴속에 탁 스며드는 것입니다. 읽고 들어올 때는, 읽을 때는 마치 부드러운 물처럼 스며들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파괴력을 발휘해서 가슴속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콸 하면서 집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태어나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정도로 이 남자가 통곡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마음속에 선명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빛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물처럼 자신의 가슴속에 흘러들어가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자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않은 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무너지는 감정이었고, 또 하나는 그 무너짐 속에서 느끼는 아프지만 한편으로 견딜 수 없는 큰 기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분이 병이 다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안 나았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50년도 더 전에 이 노래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반주도 없이 너희를 따라해라 하면서 유치부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노래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익숙한 이 성경 구절은 사실 굉장히 참된 의미를 모르는 구절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요한복음 16장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 1절, 그 다음에 2에서 5절이 한 부분이고 6절이 한 부분입니다. 첫째 1절은 바로 그것은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6절은 여호와를 목자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시인은 이 시편 23편을 다른 시들과는 굉장히 다른 타격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시들은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탄원이나 혹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자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백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백은 삶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이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지만은 고백을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고백이 참된 신앙은 고백을 낳고 고백은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23편을 조용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2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할 때 왜 하필이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할까요? 이거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정말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엘로힘과 야훼, 이 두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각각 구분되어 사용하는데, 주는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이 경배해야 할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족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를 펼치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선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얻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와가지고 72명이 와가지고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는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육시키시고 깨달음을 줘 양육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제는 민족이 국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국가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요. 그 민족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샘플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도구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고백할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은 다윗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이 장구한 이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가 다 담고 있는, 그걸 담고 있는 의미 속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해 본 적도 없지만 예수 믿고 그렇다고 크게 후회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불편하게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이 부족한 신앙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어린 신앙이지만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라지고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믿긴 믿지만 내가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이 바깥에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나의 양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처럼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들도 이미 예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결국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데도 도망가고 주님이 찾으시는 대로 신앙으로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다윗의 가슴을 지배했던 언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찍이 칼빈 선생은 자신의 5개의 교리 중에 하나로서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망갈 수는 있지만 끝까지 저항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측면에서 봤느냐에 따라 여호와라고 부를 때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살다 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매개체를 본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장엄한 나무 대자연의 숲속에 있는 우리의 저 거목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8, 90년 된 것은 너무 흔하고요. 몇백 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2000년이 넘는 메타사카이아 나무를 요세미티 공원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란 세월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이 나무들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십시오. 거대한 우주, 위대한 별들, 수많은 행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했지만 흐르는 물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바다에 헤엄치는 큰 고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손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원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가족으로서 창조하신 것이죠. 큰 시각으로 봐도 위대하신 하나님, 작은 시각으로 봐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로 머문다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유혹받아 타락하게 되면서 창조 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과 다시 이 가족 관계를 되찾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무슨 인생의 변곡점에 특별한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 것이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원래 있어야 할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어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창조세계를 잊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건, 여러분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집 나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이제는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산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때 내가 겪었던 인생의 굴곡이, 그 인생의 많은 그 고난과 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꼭지점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고 나는 수많은 넘어짐과 고통과 좌절을 겪으면서 거기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불행의 원인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쓸데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이런 분들에게 어떤 칭찬도 사실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위에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줘도 그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깨달을 때, 그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이 퍼스널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체험을 통해 진실로 알게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맡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기적이나 은사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럼 이게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떠나, 내가 시골에서 사는 부모인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시골의 부모님이 올라와서 고생하는 자녀를 다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엄마가 너 위해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지원인 것이죠. 이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신앙에서의 체험은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경험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방언을 하지 않고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을 때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이제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눌까요?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을 성실히 하더라도 이 인격적인 경험이 없다면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교회를 떠나면 그 존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솔직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안 느껴진다면 그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아마도 어떻게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냐?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답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돈이 생기고 그 사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계십니까? 상처가 많으신가요? 괴로우신가요?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놓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한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포기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음으로써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다윗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삶의 고난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